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과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잠언 4장 23절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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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최근 우리 삶에는 안팎으로 가장 모임과 행사가 많았던 5월이었죠. 이제는 이 5월도 저물어 갑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제한됐던 일상이 조금씩 풀려가면서 짙어가는 초록의 물결 속에서 위로와 회복, 부활과 소망의 은총을 누리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서 7주간의 부활과 생명의 환희를 맛보았고 이제 오늘 승천주일을 맞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위탁이 되고 이들은 성령과 함께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도의 길로 나서는 그런 길목에 서게 됩니다. 두려움과 설렘, 이것이 승천주일에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모든 여러분 모두에게 이 땅에 오셔서 또 하늘 가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러나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꾸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계절에 또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샘터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온전히 주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이 시간 허락하시는 말씀 앞에
경청하며 또 화답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은총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올해 이른 봄부터 교회 화분 몇 개를 돌보면서 여러 가지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일 교회에 출근하면서 제일 먼저 화분의 꽃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생기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서로 인사를 나누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인사를 나누던 꽃이 하나, 둘씩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올해만 해도 무려 6번의 꽃도둑이 다녀간 거죠. 해마다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만 올해처럼 이렇게 빈번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유독 또 녹색교회라는 이제 이름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저는 화분의 꽃들을 돌보고 그랬는데 그 어느 때보다 정성을 쏟고 돌보아 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 서운하고 아주 속상하고 이럴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 분개했습니다. 반드시 찾아내서 버릇을 반드시 고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마음이 바뀝니다. 어떻게 쉽게 찾을 수가 없어요. 새벽 5시 반쯤 왔다가 또 7시쯤 왔다가 뭐 언제 오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CCTV에는 고스란히 찍혀 있지만 더 이상 마음을 이제 고쳐먹고 어쨌든 그분의 손에 끌려간 꽃이 잘 살아서 어쨌든 누군가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3차례 물을 주고 잡초가 보일 때마다 뽑는데도 자고 일어나면 잡초는 여지없이 성큼 자라 있습니다. 심지도 않은 채송화와 나팔꽃도 흙을 비집고 나와 있죠. 작은 화분에 여러 종류의 꽃을 심어 놓아서 수시로 가위로 다듬어 주기도 하고 시절을 다한 줄기는 잘라주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화분에 꽃을 가꾸면서 자연스럽게 사람의 마음 가꾸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화분이지만 화분을 가꾸는 것이 곧 마음을 가꾸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누군가 꽃을 뿌리째 뽑아가는 것처럼 남에게 마음이 다칠 수가 있고 또 화분을 통째로 옮겨가는 것처럼 마음을 남에게 도난당할 수 있겠구나. 시시때때로 물을 주고 잡초를 매일 뽑아주고 또 돌보고 가꾸어야 꽃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말씀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공급받고 일상의 잡념을 걸러내며 부지런히 가꾸어야 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 하게 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초기 라틴어,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을 불가타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는 네 마음을 지켜라 하는 이 말에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부지런히 정성을 다해 네 마음을 지켜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사람의 인격적 활동의 중심지이고 지정의의 근거라고 하는 그런 심리학적 또는 본래 히브리적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오늘 이 말씀은 마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마음을 가꾸는 것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적인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라. 예수님께서도 바닷가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배에 올라 앉아가지고 가르치신 비유의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 속에 갈무리에 놓은 선 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 속에 갈무리에 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그냥 선한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한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계속 선한 것을 생각하고 선한 것을 쌓아서 결정적일 때 또 일상에서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악한 사람은 좋지 않은 것들을 보고 그런 환경과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계속 쌓아놓은 것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되고 발현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마음 가꾸기에 대해서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되는 인격의 가장 깊은 원천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말과 행실은 마음의 창고에서 나오는 산물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셨던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마음에 무엇을 심고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삶의 열매, 삶의 결과가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친 말씀이 나오죠. 일명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 알려지고 있지만 본문의 비유는 그런 씨 뿌리는 방법에 대한 관심보다는 씨가 뿌려지는 밭으로 비유된 사람들의 마음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길가에 또 돌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의 결말을 통해서 삶의 결실은 땅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종류의 땅은 마음을 뜻하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마음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 필요하죠. 가꿔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절로 좋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친 땅이라 할지라도 땅을 일구는 작업을 통해서 그 땅은 결실할 수 있는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거친 땅은 가꾸는 작업을 통해서 결실의 땅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서울에 갔다가 인천에 잠깐 들렸습니다. 오래전 제가 앞에 있던 섬기던 교회의 청년으로 저는 이제 당시에 전도사로 그렇게 만났었는데 이 친구가 어쨌든 아주 우연한 기회에 여주에 땅을 샀다는 거예요. 요즘 주간에는 거기 가서 자주 지내는데
가서 매일 땅을 일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간 지역인데 산인데 용도 변경을 해서 이제 몇 사람이 나눠서 이제 주택도 짓고 이렇게 됐는 모양이에요. 근데 뭘 심어 먹으려고 보니까 거름이 채소가 자랄 만한 그런 흙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2해 이상을 계속 거름을 하고 흙을 깨고 계속 일군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힘들지만 그 흙을 일구면서 지금 내가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얼핏 듣기에는 땅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흙을 만지다 보면 그렇게 겸허해질 수밖에 없고, 또 농사를 짓다 보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수밖에 없죠. 아무튼 이렇게 마음을 가꾸는 일은 영적인 충만함, 그 충만함을 누리도록 만드는 출발점이 되고, 동시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부터 타고난 좋은 마음은 없습니다. 애초부터 밭과 논으로 만들어진 곳이 없었던 것처럼 개간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땅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땅으로 바뀌는 것이죠. 수년 동안 풍작을 이루어낸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새로 씨를 뿌리기에 앞서서 그 땅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도 기경이라는 표현을 썼죠. 땅의 거름과 비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줘서 땅을 부드럽게 만들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거기에 심을 수가 없습니다. 굳은 땅에서는 자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저는 어릴 때 송아지를 끌고 어머니를 따라서 밭에 종종 가곤 했었습니다. 수건을 머리에 두르시고 밭에서 김을 메고 일구시는 어머님의 그런 모습을 물끄러미 관찰을 하곤 했었는데요. 어머니는 가만히 보니까 풀만 뽑지 않더라고요. 호미로 굳은 땅을 파고 그걸 또 두드려서 부드럽게 합니다. 그러다가 돌멩이가 나오면 골라서 밭둑 너머로 던지곤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비료나 거름을 줍니다. 그렇게 몇 해를 반복하고 나니까 정말 그 밭에는 뭘 심어도 넉넉히 잘 자라는 그런 모습을 어릴 때 본 기억이 생생합니다. 결실하는 좋은 땅을 가꾸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마음도 가꾸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꾼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 또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잘 가꿀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겨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마음 가꾸기는 회개입니다. 땅을 갈아엎듯이 묵은 마음을 갈아엎는 것. 성경은 이걸 회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제멋대로 살던 악한 마음에서 돌아서는 것이죠. 오래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우리가 할 일은 묵은 땅을 갈아엎는 거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 길은 묵은 땅을 갈아엎고 거기에 정의의 씨앗을 정의의 씨앗을 뿌려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다. 그런데 씨앗 뿌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예요? 묵은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과거의 마음, 하나님을 거역하던 악한 마음에서 돌이키고 새롭게
그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에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고 말하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려라. 여기서 주목할 말씀, 주목해야 할 강조점이 있는데 묵은 땅을 갈아엎는 주체는 바로 나라는 겁니다. 회개의 주체는 나인 거예요. 돌이킬 환경과 조건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만 의지적 결단과 행위는 나의 몫입니다. 좋은 마음을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생떼를 쓸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께 생떼를 쓸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서야 된다. 좋은 마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죠. 자신의 좋은 땅을 가꾸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박혀있는 각종의 돌멩이들을 먼저 걷어내야 합니다. 그곳에 가득 자라고 있는 또한 가시덤불도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씨앗을 파종하죠. 거친 마음을 개간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지만 파종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풍성한 열매는 사람과 하나님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 가꾸기는 신인 협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의 부르심에 회개로 응답하는 사람이 구원과 생명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 가꾸기는 성령을 따라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사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이해가 새롭게 계속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변화를 받아서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메타콜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현재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신이 아닌 타자에 의해서 변화하며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꼭 그렇게 되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격 내부에 변화를 일으키는 성령에 의해 마음이 새롭게 계속 변화되어가는 과정이 인간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책에서 헨리 나우에는 영성개발이란 우리가 마음을 가꾸는 일이라고 하면서도 마음은 혼자서 가꿀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거룩한 독서, 침묵, 그리고 영적 지도입니다. 거룩한 독서는 성령을 초청해서 하는 그런 독서이죠. 성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룩한 독서. 그리고 침묵, 기도입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 이런 것들이 마음을 가꾸는, 영성을 개발하는
방법이라고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성령을 통한 마음 가꾸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적 삶은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해방시키는 삶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 안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다. 엉뚱한 애착에 지배당하지 않고 자유로이 다닐 수 있다. 사람에게 거부당할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기탄 없이 말할 수 있다. 분쟁과 많은 슬픔에 둘러싸여도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성령께서 제자들을 자유롭게 하셨기에 그들은 박해와 투옥과 죽음조차 무릅쓰고 멀리까지 다니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 동일한 성령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죽음으로 치닫는 사회에서 새 생명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다. 이 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릴 때, 하나님을 위해 나의 공간을 내어드릴 때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고 마음의 평화와 자유가 깃들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거룩한 길, 예수의 길로 당당히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름답게 가꾸어진 정원을 볼 때마다 그 정원을 가꾼 누군가의 정성과 사랑을 그려보게 됩니다. 반대로 가득히 자란 잡초와 또 바짝 말라버린 화초들이 가득한 마당을 보면 방치해버린 그 누군가의 게으름을 느끼게 되죠. 마당이나 정원의 아름다움은 사실 그것을 가꾼 사람의 정성이고 또 부지런함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신음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마음밭이 굳어져서 길가처럼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마음 깊숙한 곳에 돌멩이같이 단단히 굳은 상처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시덤불 같은 세상의 번잡한 일들로 주님의 은총을 헤아리지 못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이 좋은 계절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묵은 땅을 갈아엎듯 마음을 갈아엎고 침묵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성령을 따라 마음을 좋은 땅으로 가꾸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